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또한 간구합니다. 이 땅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의 작은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함께 동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도 완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22절로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0%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그 내용인즉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진멸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에서 봤듯이 그들 가운데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심판의 성격으로서의 전쟁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고자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단숨에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순종이었죠. 여러분, 50%짜리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멸하지도 않았고 적 왕도 살리고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왕들이 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취하해서 이득을 남기듯이 사울은 세상 왕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는 전쟁을 했으니까 수고했고 뭔가 잘했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리품도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뻔뻔한 투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은혜에 대한 망각이고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요, 세상 왕이 아니죠.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한 행동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보면은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심판받아 마땅한 그 땅의 것들이에요. 죄로 더럽혀진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라가 범죄할 때 죄가 관영하고 땅도 짐승도 그 다 함께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와우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 저주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사울이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 백성이 들어와서 그랬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 뿐이에요 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야 라는 식의 핑계를 합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사울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명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호의를 잃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그 추종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결함, 지도력 부족, 출신이나 입지가 약하다는 그런 내면적인 약점이 있죠.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앞서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결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사울을 세우실 때 그 사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 자기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요,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울의 절차를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나아가서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또는 사역을 하면서 얼마든지 믿음이나 기도가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돈, 사람, 인맥, 학위 등등.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거두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손이 주시는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장차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추구해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뵐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안도할 수 있습니다. 이리이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힘의 근원은요, 예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믿음과 관련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여기고 자신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꾸준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나를 지탱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키려 안절부절 애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일절 순종하는 삶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